오늘은 하엄경 동아사 한문불전대학원 1학기 제13강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세계 성취품이 끝나고 오늘은 39품 중에서 제5품째 화장 세계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 세계품하고 그 다음 대목이 이제 비로자나품이 남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조묘원품, 열애현상품, 보현산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여기까지가 하엄경 9회차 설법 중에서 제1회차 설법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화장세계품은 산스크리트는 조금 제목이 번본에서는 상당히 깁니다. 길다고 이제 청량국사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세계품을 늘려서 얘기를 하면은 화장, 장음, 엄구, 세계해지, 변, 청정, 공덕, 광명품이라 다 외우시겠습니까? 조금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것을 확 번역하신 분이 줄여가지고 화장 세계품이다. 아마 그분이 제 생각에는 경상도 분이 아니었던가. 한마디로 딱 먹고 화장 세계품이다. 한번 늘려서 한번 써볼까요? 네. 화장 오늘 하실 부분이 화장, 장음, 화장 세계품이죠. 그죠? 뭐 대충 간단하게 씁시다. 화장 세계품인데 이것이 원래는 화장, 장음, 장음을 왜 쓰노? 화장, 장음 약자로 쓰겠습니다. 연화장으로 장음한 엄구, 장음구라 이거죠. 화장으로 장음한 장음구로 엄구로 세계해가 세계해의 두루한 변, 이게 전체 하다 큰일 나겠네. 시간 또 가보겠다. 빨리 하겠습니다. 청정, 공덕, 광명, 품. 싹 줄여가지고, 그죠? 화장, 세계, 품. 이해가십니까? 예, 모든 품들이 인도 분들은 아마 반복과 번다한 것을 좋아하고, 중국은 간결한 걸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번다한 것을 싫어하다 보면은 뜻이 잘 전해지지 않을 것처럼 되기 때문에 화범상창이라 중화와 인도, 범어를 같이 쓰는 말들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발우 같은 거, 그죠? 발다라라고 하는 인도 말과 사발 우자 써가지고 바루, 인도 말과 중국 말을 합쳐서 쓰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하여튼 여기 오늘 이 화장 세계라고 하는 거, 이 늘려서 얘기하면 이제 저기서 한자 더 늘리면은 화장이 이제 연화장입니다. 연화장, 장음, 음구로. 그러니까 연화장으로 장음한 장음구가 세계해의 두루 청정한 공덕의 광명품이라. 예. 그러면 이게 화장 세계 조금 더 이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연화장으로 장음한 연화장 장음 세계해 품이다. 요까지는 봐줄 수가 있겠죠. 그죠? 화장 세계품을 연화장 장음 세계해 품이다. 뭐 이거 리액션이 전혀 안 보입니다. 아니, 예, 이것이 리액션인가요? 야, 여튼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이 화장 세계 제가 이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화장 장음 세계해 품. 아, 이것이 바로 연화장을 장음을 줄이면 연화장 장음을 줄이면 뭡니까? 화음 경이구나. 이제 이해 가시나요? 예. 뭐 대구 가시나요? 이해 가시나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화음이란 경전을 설 하면서 이 대성경전이 인도의 기존의 혁신적인 그 기존의 그런 풍습과 이런 것을 다 타파하고 혁신적으로 부처님께서 사생제와 뭐 물론 12연기 같은 게 다른 데도 다 있죠. 다른 저 외도 종파도 있으니까 그런 연기법과 이와 같은 내용들을 너무 설파하니까 뭔가 이게 자꾸 괴리감과 이제 분리되고 잘 접속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토착화된 불교를 아마 여기서부터는 심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대성불교라고 하는 것은 소성에 상대한 대성도 되겠지만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후에 5, 6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수행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같은 것이 많이 돋아나고 우리만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식이 팽배가 있고 계엄치경 같은 그야말로 또 다른 형태의 계급사회가 형성되고 있을 때 그것을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일체 중생 자타일시 성불도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대성의 기치를 세운 대목들이 대성경전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누구든지 다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깨달음의 길로 부처의 길로 열반의 세계로 가야 될 것이다고 하는 뭐 지극히 당연한 선포를 하는데 이 연화장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비슈누 신이 배꼽에서 연꽃이 출생을 하고 그 큰 연꽃에서 범천왕이 탄생을 하고 그 범천왕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천지 만물과 일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조물주처럼 만들었다고 하는 인도의 고대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암경에서 나오는 이 연화장 세계라고 하는 것은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그 원력과 수행의 결과로
장엄해서 일체 하장 세계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세계의 종자와 세계가 하나의 연꽃에서 비르자나의 연꽃에서 모든 하음 세계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 서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의 표절 수준이죠. 표절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이제 표절을 보면서 세상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화장 세계 품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은 표절입니다. 일체 유의법은 여몽 한포형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지만은 저에게 누가 덮어씌워 가지고 할 수 없이 이와 같은 말을 뱉어내는데 이것은 그 누구의 표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힌두의 사상이 어떻고 불교의 사상이 어떻고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진리에 입각해서 현실에 입각해서 지금 현실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자. 그럼 이 연화장 세계는 이 화장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생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런 품들 연화장 요런 품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재고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무슨 달이 떴나요? 슈퍼문이 떴습니다. 8시에 굉장히 떴는데 먹구름이 갇혀가지고 못 보는 수도 있죠. 그러나 구름 위에는 달은 확실히 떴습니다. 번뇌에 갇힌 중생들은 달을 못 볼지 모르지만 번뇌를 뛰어넘으면 항상 달은 한 번도 안 뜨는 날이 없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부처님 입장에서 항상 달은 있기 마련이죠. 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를 돕니다. 지구는 또 태양을 돕니다. 태양은 또 다른 것을 돕니다. 이와 같이 연화장, 이 화장 세계는 중중무진에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걸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경전의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끼리 서로 깨잡아서 돌고 있습니다. 인연이 있는 그 뭐 사물들끼리. 명왕성이 얼마 전에 퇴출당했습니다. 어디에서? 태양계에서. 왜? 삐딱하게 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궤도가 불분명하다고, 조금 궤도를 태양계에서 정확하게 돌지 않는다고 퇴출당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명왕성도 태양계입니다. 좀 그럼 사람이 빼딱하고 저쪽 못된 짓 하면 그 인간 아닌가요? 인간 아니라고 그러지. 저거는 인간 아니라고 짐승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악마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이지 어떻게 해요? 그죠? 조금 삐딱해도 명왕성은 태양계입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판단해 놨든지 그분들의 생각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저 흔히 달도 지구를 돌지만은 위성도 지구를 돕니다. 우리하고 가까이 인연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별도 만듭니다. 인공 위성, 사람들이 만드는 별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GPS를 얻어서 쓰기도 하고 또 중간에 안테나를 세워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혹시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휴대폰 많이 쓰시죠? 뭐 영어로는 정확하게 셀룰러 폰. 그러면 이게 휴대폰을 쓰면은 SK망을 사용하는 사람은 SK 안테나를 싸고 돕니다. KT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KT를 싸고 돕니다. LG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LG. 미국에는 뭐 AT&T 같은 거 AT&T를 쓰시고, 일본은 뭐 NEC를 쓰든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인연 굴레에서 끊임없이 이런 돌고 도는 인연 굴레를 이 화장세계품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화장세계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람이 물을 잡고 그 물 속에서 물을 유지한다. 물 속에서 무엇이 핀다? 연꽃이 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데 무슨 청량국사라든지 원효스님이라든지 이런 해설서에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동적인 업력은 있는 것입니다. 맹공이 아니다 이거죠. 바람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입니다. 제일 가볍고 이것이 원력을 따르든지 업력을 따르든지 바람이 스치면은 바람이 스쳐가면은 가장 부드러운 액체가 이제 돋아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력에 따라 고체가 또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구름 같은 바람 같은 기운이 구름이 한번 지나고 액체에 비가 내리고 내지는 눈이 내리고 그 물이 다시 추워서 얼어붙고 이와 같이 이 바람이 물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텅 빈 본래 없는 것에서부터 원력과 업력으로 모든 것이 물이 좀 유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연한데 그런 것에서 많은 것이 이제 생겨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차순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딱딱한 마음이 고착화되고 집착심이 많고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는 형태가 부러지면 부러지지 바뀔 것 같지 않는 사람도 액체화식이고 다시 기체화식에서 억무소주 이생기심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마음에 진짜 운수납자로서 구름처럼 바람처럼 흘러가는 물결처럼 자유롭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이 모든 것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력 소생으로서 화장세계란 것이 있다. 잘 봐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화장세계를 제일 중심축에 20층을 두면서 우리 사바세계는 제 13층에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를 하나 두고 나머지 쭉 돌아가면 또 10개가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식물 또 뭐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동물도 천차만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사람도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식물로 예를 들자면은 사과가 있다. 그런데 사과는 인도 사과, 그다음에 스타킹, 또 국강, 또 홍옥, 후지, 또 부사 또 뭐 있습니까? 골덴 아시죠? 하여튼 이와 같이 사과도 종류가 한 10가지가 있을 것이다. 또 배도 신고, 울산배, 나주배, 서생배 뭐 천차만별의 또 배가 있을 것이다. 감자, 대관령 감자, 뭐가 분나는 감자, 물감자 뭐 이상하게 많을 것이다. 옥수수를 보더라도 천차만별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 화장세계를 보물 해가지고 진짜 사는 세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구나. 내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법 아닌 것이 없구나. 이걸 느끼게 되고 능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다시피 모든 것은 인연이라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그러나 이것은 유의법은 그림자요. 인연을 따르지 않는 본비인연이며 본비자연이라 하는 것. 자연도 아니고 인연도 아니라고 하는 요 마음. 그러니까 이게 물질을 바라보면서도 이 물질을 바라보는 눈도 물질이고 보이는 물건도 물질인데 이걸 아는 정신은 무엇인고? 물질도 정신도 아닌 것이 본래부터 영지불매해서 신령스럽게 알고 어둡지 않은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본지 풍광이 무엇인가? 그렇게 비로자나 부처님을 본사로 보고 이제까지 세계 성취품은 일체 재불의
세계해가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이 화장세계품부터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등장시키면서 그 원력으로 이루어진 것. 비로자나 부처님은 누구하고 동기동창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 그래서 이제 우리 존재 가치가 이 화장세계품을 보물로 해서 비로소 조금 더 아름다운 세계가 열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찬 스님께서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런 걸 읽고 난 뒤에 그걸 보면은 정말 맞거든요. 정말 그 신신명의 첫 구절이 뭐죠? 예? 모르겠는데 뭡니까? 예? 지도는 내비게이션은 어렵지 않다. 지도는 무난이나 지도는 무난이나 유혐 간택이라. 그다음에 예? 호리유차 천지 현객이라. 대충 띵가먹고 이제 그렇게 넘어가 보려. 자, 원동태허의 무험무여로다. 예? 이 넓은 천지 하늘 천지에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이 부족한가? 넓은 것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하장세계 이 마음에서 무엇이 모자라